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인 자리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속속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정 목사님 비롯해서 맞으신 줄 아는데요. 건강하시죠? 네, 별일 없으시죠? 네, 여러 가지로 백신이 임상을 좀 적게 거친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후에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불쑥불쑥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쉽게 세상에서 말하듯 훌륭한 스펙, 또 탁월한 실력, 핸섬한 외모, 강력한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구인 조건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마 쓰실 거야, 이왕 쓰실 거 좋은 양질의 사람들을 써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라고 하기에는 좀 비중이 약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운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누구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겁니까?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무뎌져서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왜 그러시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한 절에서만도 하나님이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런 이스라엘의 악행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언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문장을 두 번이나 연이어 반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발하듯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그냥 우리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다시 반복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 동사가 아사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하다, 뭔가를 애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continue, 뭔가를 계속 진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는 뭐를 더한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더해서, 그 강도가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진 거예요. 악을 더해서 그 악행을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운니엘 사사 때는 얼마였습니까? 8년의 징계였습니다. 그죠? 8년 동안 구산 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징인 여리고, 성경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셔서 18년 동안, 8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23절에 유독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읍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한 것을 왜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냐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 과일이 풍성하게 생산될 뿐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땅, 도시죠. 그곳을 점령했다는 것, 곧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모압 왕 에글론이 장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나름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풍요로운 땅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가서 그 땅을 일구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의 가장 풍요로운 땅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까? 이방 나라 모압 왕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막막한 채 우상에게 손을 내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잠시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 만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요. 세상에서의 잠깐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국 18년 동안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요. 패턴이죠.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외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웠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입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소개가 하나 더 앞에 덧붙여지죠. 뭡니까? 왼손잡이.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재밌는 건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개가 에훗이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를 가리켜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지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몰라도 베냐민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오른손에 특별한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그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강점이 어떻게 순식간에 뭐가 되어버립니까? 약점, 단점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상당한 핸디캡이겠죠. 지금이야 왼손잡이들이 보편화되고 특별히 일부 운동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는 왼손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게 여겨지던 고대 시대였음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왼손잡이 에훗은요, 결코 그 지파 안에서조차도 평범하지 않은 뭔가 핸디캡을 안고 있는 마이너리티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 그것도 오른손이 강점인 지파에서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문제가 있는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결코 그 지파 안에서도 절대 주류일 수 없는, 탁월하다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가진 개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에웃을 하여금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맡긴 것인데요. 그렇게 에웃은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는 양날의 검을 가진 칼을 만들어서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습니다. 왼손잡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오른손잡이는 왼손 쪽에 놨을 텐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 에웃이 19절에 보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가서 홀로 왕에게 나아가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왕을 독대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런 에웃의 요청에 왕이 별로 거리낌 없이 예민하게 경계하거나 주변에 염려하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그래 들어와 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원한 다락방으로 에웃과 독대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에웃의 이 오른손 장애가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장애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오른손도 못 쓰는, 죄송합니다, 저런 불구가 무슨 위협이 되겠어 우리 왕에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아마도 에웃이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왕을 그렇게 혼자 독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핸디캡,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런 그가 나라를 구하는 일, 그런 무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렇게 모압 왕을 이 에웃이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에웃에게 주어진 상황인데요. 그렇게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한 자리에서 왼손으로 준비된 칼을 뽑아 왕을 찌릅니다. 근데 그때 이 기록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상당히 뚱뚱했다고 그래요. 뚱뚱했다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에웃이 강하게 찔렀던지 칼끝이 에글론 왕의 등 뒤를 뚫고 나올 정도로 강하게 찔렀고요. 그 칼을 빼지 않았는데 그 칼에는 기름이 엉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등 밖으로 나가도록 찔린 그 칼이 아마도 에글론 왕의 장기를, 내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를 다 제대로 건드려 지나간 듯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에웃은 밖으로 나와서 왕이 있던 다락의 문을 닫아 잠가버리고 유유히 도망하여 빠져나갑니다. 사실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상황을요, 이 모압의 신하들이 문이 잠겨 있기에 왕에게 뭔가 변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냐면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왕이 발을 가린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당시에 화장실에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당시에 위로부터 통으로 된 옷들을 입었기 때문에 용변을 보려고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옷으로 인해서 발이 가려지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왕이 용변을 보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거죠. 에웃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갈 길, 도망갈 여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시험당할 즈음에 절묘하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에웃에게 임한 건데요. 그렇게 모압의 신하들은 왕의 죽음도 모른 채 오랫동안 밖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에웃이 도망가는 시간을 확보했던 게 결국에는 신하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유유히 성을 빠져나간 에웃이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압을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요. 모압의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한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의 군사 약 1만 명을 모조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오늘 본문 29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그런데 굳이 그들을 다 죽였으면 그냥 1만 명을 죽였다라고 끝내면 되는데 그들은 모두 역사요 용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건 장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에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모압의 약 1만 명의 군사들이 모두 역사요 용사라는 사실을 굳이 기록했다는 것,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모두 장사요 용사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탁월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전투력이 있고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1만 명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몰살을 당했다. 그런 자들을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승리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과 그의 근사들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여실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결국 전쟁은 병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투력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하겠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사라지는 것 아니죠. 그렇죠? 내 노력과 수고로 애씀으로 잘 된다면, 그 뿌리는 족족 잘 거두어진다면 인생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사라진다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현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애씀과 노력이 얼마든지 헛된 일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히 누리는 것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몸의 자연적인 반응, 피곤하면 머리 대고 자는 그 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수 없는 거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해요. 오히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육신의 피로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잠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요. 그게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요.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바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온전히,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헛수고야라는 걸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지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내 수고로 이룬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며 자고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룬 승리라고 얼마나 떵떵거리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극히 겸손해지겠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함,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사기는요, 바로 이 사실을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던 에훗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18년간의 모압 왕 에글론의 횡포에서 벗어나 무려 80년,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운니엘로 누렸던 40년의 시간보다 갑절의 평화의 시간인데요. 그리고 31절에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80년의 평화 기간 중에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성경 마지막 31절은 아주 짤막한 구원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삼갈 외에도 뒤에 보면 돌라와 야일, 입산 같은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대사사,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런 기드온 같은 대사사 6명하고 이 삼갈 같은 이런 소사사 6명,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냥 신학적으로 소사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소사사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량이 너무 작거든요. 운니엘이나 에훗을 다룬 이야기보다 이들의 이야기는 보통 한 절, 두 절, 많아야 3절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통칭해서 그냥 소사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했던 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사역이라기보단 일부 작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간헐적인 독립전쟁으로 치르면 해방군이 있고 그 동네마다 일어나는 의병들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나오는 운니엘과 에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1절 안 나오지만 그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삼갈이, 여러분 운니엘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운니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 있는 겐족 속의 사람이죠. 그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겐족 속의 사람으로 나중에 이드로가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삼갈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무기가 뭐였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모는 목동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삼갈은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순수 혈통도 아니었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은 목동, 그죠? 무기 같지 않은 무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건 끝부분에 이 조그만 삽이나 날카로운 부속물이 달려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으로 당시에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것이,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 5개 성읍이 함께 모여있는 성읍이죠. 그 성읍이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적으로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군사들을 조그만 삽 하나 달려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대적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온 이스라엘을 온통 주눅들게 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2명의 사사, 왼손잡이 에훗, 목동 삼갈,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탁월할 것이 없는, 어찌 보면 평범한 수준도 아닌, 평범하다 할 수 없는 조건과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 조건 등을 의존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미달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공 여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과 배경이 탁월하고 좋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섰던 누굽니까? 유다 지파, 갈렙이 속했었던 유다 지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땅들을 정복해 갔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던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사사기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은요, 유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철병거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 땅 정복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포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가서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승리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시고 에웃이나 삼갈처럼 이런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확인시켜드렸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양손을 사용하여 무기를 쓰는데 아주 능한, 아주 습격해서 암살에 아주 적당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 같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삼갈 같은 그런 인물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성패가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에웃, 정말로 보잘것없는 삼갈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의 왼손잡이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다고 스스로 자기를 단정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질병, 또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여러분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나를 쓰시겠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무시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점을 우리 주님께서 뭘로 바꾸세요? 강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죠.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근이란 12제자들 과연 사도 바울의 스펙에 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당시의 기준으로는 웬만한 탁월한 조건과 능력을 다 갖춘 사도 바울. 그런 그가 이 모든 장점들을, 자신이 가진 강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은 뒤에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은 피해야 되는 것, 짓밟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기뻐할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되고요. 왜 기쁨의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한없이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나를 붙잡으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살라고 또 하루를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